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25절까지지만 오늘은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에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이 55년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왕을 참 잘해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부터 이 므낫세의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절까지 쭉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악들을 저질렀는지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모든 일열 성신들을 섬기며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일들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다음에 더 경악할 만한 일들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방신, 이방 종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아들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그 이름 안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므낫세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그 왕과 또 유다에게 큰 축복들을 주셨는지,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또 저는 이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대하 32장 29절입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히스기야 시절에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그 왕국을 풍요롭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던 이 므낫세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탐욕 덩어리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달라는 것, 더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탐욕에 찌들어 있는지 자기 아들들을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식과 이 온 나라들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므낫세와 유다를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은 온 나라에 퍼졌고 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악행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그 이방 나라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을 많이 했던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 전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모든 산당들을 허물고 우상을 허물고 부수고 그야말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로 온 나라가 가득 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이 모든 것들이 무감각해질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어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과거가 곧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와 유다를 징계하시죠. 그리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 그런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 후에야 므낫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를 나타낸 구절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왕 위에 올라 수많은 악을 저지르다가 회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약 50년 정도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본인만 죄에 빠진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죄에 빠뜨려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자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므낫세를 다시 받아주시고 왕 위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가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잘됐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불편함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악을 저지른 인간이 회개 한번 했다고 다시 돌아온 그 사실이 조금은 불편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탕자 비유에서 첫째 맏아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함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그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행동을 저지른 뒤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흥청망청 죄를 짓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런 그를 받아주시죠. 아니 그냥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이 모습에 분노한 첫째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맏아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요나가 구원받은 니느웨를 보면서 분노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므낫세와 유다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문 밖에 서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내 백성이 돌아올까? 몇 날이고 며칠이고 아니 수십 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본문의 므낫세가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므낫세를 바라보는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내가 아닐까, 또 우리가 아닐까. 사실 진짜로 회개에 인색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돌아올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므낫세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빨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인색한 첫째 아들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또 회개에 인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복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므낫세와 같은 탐욕, 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